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가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반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을 버릴 때 배반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제자들끼리 또 다투지 않겠어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너는 왜 예수님을 그렇게 했니 뭐 하면서 서로 욕하고 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 미리 일어날 것을 말씀하세요.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막연한 어떤 대상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신앙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녹아지고 변화되어지는 그 간절한 바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아가페의 그 사랑을 강조하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말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은사에 대해서 쫙 나열을 합니다. 수없이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받고 싶은 은사들이 거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치유의 병 고치는 치유의 은사, 말씀의 은사, 또 투시의 은사, 섬김의 하여튼 은사들이나 은사는 거기 다 나와요. 그런데 12장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마지막 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게 뭘까요? 더 큰 은사가 뭘까요? 사랑은 13장에서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것은 니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나고 병도 고치고 수없이 많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의 부부의 관계, 가정도 교회도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제게 오셔서 어느 분이 말씀하세요. 목사님, 왜 거길 건드리셔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본문을 건드릴 때 이 얘기를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당부드렸잖아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미워지고 막 그때 꼭 기억하라고. 가짜가 드러나고 있다고. 그걸 견뎌내셔야 해요. 그래야 진짜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와요. 여러분 속에 혹 지금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가짜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이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붙들린 바 되십시오. 그래야 다시 살아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말씀하시면서 이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두 가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많이 나열되어 있지만 두 가지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는 거다. 십자가의 그 사랑, 아가페의 그 사랑은, 용서하는 그 사랑은 뭐냐? 오래 참는 거다.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것이에요. 왜 참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내게 보내셔서 내 죄와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선택.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신, 이 우주를 창설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가장 첫 번째 이 성경을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선포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믿어지지 않으면 이 성경은 다 거짓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또한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에 있어서도 반드시 그분은 회복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펼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하나의 사랑은 온유라고 하는 사랑을 가르쳐 줬습니다. 온유는 외적인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겉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온유는 잘 길들여진, 하나님 앞에서 잘 길들여진 성도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아무리 내 고집이, 여러분 진짜 인간의 고집이 아주 웃겨요. 뭐 고집이, 아니 바위에다 계란을 치는 격이지 지가 고집 부리면 부릴수록 힘들어요. 더 힘드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마치 야생마가 거침없이 들판을 다니는 야생마를 잘 조련해서 수레를 끄는 말로, 그리고 사람이 타는 말로, 임금님이 타는 어마로도 쓰임받는 것처럼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길들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잘 길들여져. 요게 온유라고 하는 사랑이에요. 잘 길들여지면, 자기가 잘 길들여지면 누구에게 유익을 줘요?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 원수가 없어요. 불편한 대상이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뭐가 걸리는 게 없어요. 이 사람한테도 걸리는 게 없고 저 사람한테도 걸리는 게 없어요. 또 내가 온유해지면 다른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라고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래 참음이 선택이라면 온유는 책임을 지는 것이다. 내가 선택받았다면 내 자신도 책임을 지고 가족도 책임을 지고 내가 속해 있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는 마음, 그게 온유다. 두 가지로 얘기하셨어요.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오래 참을 수 있는지에 대해 7절에서 말씀을 나누었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오래 참는 비결을 얘기해요. 그럼 오늘부터 온유라고 하는 사랑, 그 첫 번째, 시기할 때 온유는 사라집니다. 자랑할 때 온유는 사라지고 교만할 때 온유는 사라지고 무례히 행할 때 내 안에 있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기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 시기라고 하는 어원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라고 하는 어원은 히브리 사람들은 카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나는 질투하다, 부러워하다, 시샘하다, 열심이다, 이런 뜻을 가져요. 특히 열심이다, 이런 뜻을 써요. 이것을 번역한 헬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젤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열정적이다, 열심이다, 이 두 가지를 딱 써요. 열정적이다 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해석되어진 이 성경의 원문인 그리스 성경엔 이 젤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열심이고 열정적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기가 그런 건가요?
시기는 뭐 하는 거예요? 좀 어떻게 단어가 잘 돼요? 이게 그럼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영어는 젤러시라고 하는 단어도 쓰지만 envy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해석할 때. 이 envy는 envy 말고 envy는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이 라틴어에서 인비디아라고 하는 단어죠. 인비디아. 라틴어에서 영어가 파생이 됐죠. 그러니까 인비디아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 이게 본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이 비전, 이렇게 어근이 자세하게 뭔가를 자세하게 뚫어져라고 보다 이런 뜻이에요. 인비디아. 무언가를 자세히 뚫어져라고 본다. 이게 시기라고 하는 용어라니까요. 뭘 자세히 봐요? 뭔가를 하여튼 깊이 자세하게 봐요. 열정은 열정인데, 열심은 열심인데, 이 열심으로 써야 되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존재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내게 주신 이 시기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열정, 열심을 다하다 이런 뜻이라고요. 자세히 들여다보고 뭔가를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것은 뭐죠? 배우기 위해서죠. 그렇죠? 왜 저렇게 할까? 여러분, 매듭 하나 묶는 것도 옆에서 누가 묶으면 그걸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하고 상관없어 이러는 애들이, 요즘 젊은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누가 뭐를 하면 좀 배우려고 하고 그걸 익히려고 하고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보고 나는 저거 안 하고 살 거야. 나는 저런 거 안 해. 인생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배우게 합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이든지. 나무 깎는 것도 배우게 하고 땅 파는 것도 배우게 하고 다 배워. 우리 애는 귀하니까 땅 안 파게 할 거야. 얘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쫙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걔가 거지 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니에요. 자세히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배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젤로라고 하는 뜻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파생된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부러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부러워하다. 뭐라고요? 이걸 들어야 지금 그 다음 나와요. 부러워하다. 딱 보자마자 자세히 보자마자 부러워요. 자, 그러면 부러웠으면 어떻게 해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죠. 그걸. 그래서 그 다음 뜻이 뭐냐면 본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이런 뜻이에요. 본받으려고.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본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게 이 젤로라고 하는 원래의 뜻이에요. 또 열심히 배웠어요. 그를 통해서 뭔가를 통해서 열심히 그걸 배웠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 다음에 뭐 하죠? 열심히 배우고 난 다음에 보통 이 세상에서는 지가 유아 독존인 것처럼 지구상에 자기가 만들어낸 것처럼 자기 선생도 없이 만들어낸 것처럼 그러는 인간이 있고, 저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분을 칭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맨 마지막 뜻이 뭐냐면 칭찬하다 이런 뜻이에요.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로 주목해서 막 뚫어져라 보는 이유가 뚫어져라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부러워요. 부러우면 그것을 부지런히 따라하는 거예요. 부러우면 진 거다. 부러우면 부지런히 따라. 그리고 나서 칭찬까지. 이게 시기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부러운 것으로 끝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부러운 것으로 끝나면서 쟤는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러우면 그것을 한다라고 할 때는 노력을 해야 될 때는 내가 내 자신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배울 수 있어요. 새로운 것을 들여놓는다고 하는 것은 내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새 것을 들여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할 때에도요, 어중간하게 어디서 테니스 배우고 어중간하게 어디서 탁구 배우고 온 사람들 있죠. 요 사람들이 가르치기 제일 힘들어요. 알죠?
아예 모르는 사람은 비어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니까 금방 배워요. 금방 늘어요. 근데 어디서 동네 탁구 어디서 치고 다닌 사람, 정영구 이런 사람들, 테니스 어디서 그냥 동네 테니스 치고 온 사람들이 이게 레슨을 받을 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이게 자세를 교정하는데 비우지를 못하니까. 자기 경험이 있으니까. 수영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운동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어디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부탁하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자신 있냐? 그 얘기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잘못 배운, 들어간 그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기 고집이 거기 꽉 차 있어요. 이러는 거야. 내 신앙은 이러는 거. 내 신앙은 이런 거. 평생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요. 그래서 나를 비운다는 게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주목했으면, 그것을 봤으면, 부러웠으면, 아, 저분을 보면서 부러워. 그러면 배운다라고 할 때는 내 걸 비우고 그에게 배울, 이게 예의예요. 아시겠습니까? 최소한의 예의예요. 이게 시기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안 될 때, 부러운 것으로 끝날 때 자기는 비우지 않고 그냥 내비두고 있는 거 그대로 놔두면서 그 사람 보면서 부러워하기만 하는 거야. 그러다가 누군가가 뭐를 얘기하면 걔 별거 아니야. 그렇긴 하지. 그렇긴 한데 어쩌고 저쩌고. 그게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된 시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반대편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원래의 단어는 열정적이고 열심히 있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세상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오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열정이 상대를 미워하는 곳으로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걸 지금 시기라고 하는 단어로 사도 바울은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런지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에너지인데도요, 하나님이 쓰실 때하고 인간이 쓸 때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래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오늘 우리가 외운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34장 14절 출애굽기.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이름이라 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질투한다. 질투한다는 건 뭐냐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열정을 다 쏟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바꾸면 열정을 쏟으시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열정이 아니라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는 통로로 쓰임받기 시작하면 병이 들기 시작하죠. 자, 이 젤로라고 하는 단어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다? 부러워한다. 자세히 살펴봤더니 부러운 게 너무 많아. 저 사람한테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시기하지 않고 온유한 사랑을 하려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생각이 아름다워야 한다. 아름다움이 뭐죠? 자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나무는 나무의 자리가 있고, 물고기, 새, 사람, 동물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물고기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나무가 물속에 들어가 있고, 그 모습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자기 자리가 있어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가 있고, 성도는 성도의 자리가 있고, 그렇죠? 자기 자리, 부모는 부모의 자리가 있고, 자식은 자식의 자리가 있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참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성장해 갈 때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잘 쓰는 표현이잖아요. 여기 강대상에 흙이 있어요. 흙이 있는데 이 흙이, 저 밭에 있는 흙이 올라 있으면 청소하시는 이 강대상을 닦으시는 여러분들 그냥 놔두시죠? 치워요? 왜? 흙을, 좋은 흙을. 여기에 있으면 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리에 없기 때문에. 얘 흙이 저 밭에 있을 때 보세요. 저 밭에 있을 때 농부에겐
정말 소중한 생명을 살려내는 터와 같은 거예요. 흙은 흙 없이 어떻게 식물이 자라요? 그렇지만 저기 있을 때는 아름다워요. 그러나 여기 있을 때는 추해요. 여러분,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그런데 뭐가 아름다워야 된다? 생각이 아름다울 때 부러움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한 단계를 탁 넘어설 수 있다. 여러분, 이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지금, 여러분 생각 지금 돌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지금 이 시간에. 생각은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생각에 대해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9장 4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미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배우려고 악한 생각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냥 그 생각으로 온통 탁 닫혀 있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겉으로 보면 굉장히 경건해 보이죠? 대답을 안 하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 속에도 수도 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미웠다 이뻤다, 미웠다 이뻤다 수도 없이 이 안에서 일어나고, 막 아주 끊임없이 이 안에서 막 격동하죠.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랬다가 기도하면 야야 그래도 네, 그리고 또 가서 이렇게 하는 거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지배하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면 악한 생각뿐이에요. 온통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거 보호하느라고 막 바쁘고, 다른 사람은 죽어나가는데. 그 누구죠? 그 연예인, 우리 아이들이 텔레비전 보는데 무슨 연예 프로그램인데, 그 여자아이 젊은 날에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던 여자 있지. 예? 맞아, 한고은 씨. 예쁘잖아요. 그쵸? 뭐 기분 나쁜 거 있어요? 예쁘다는데 왜 얼굴 표정이 이래요? 걔가? 시기의 발동입니다. 그 한고은 씨 있잖아요. 예쁜데 참 신랑이 더 이뻐. 신랑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뭐 연예인도 아니고 평범한 분인데, 그 신랑이 얼마나 예뻐하는지 몰라, 한고은 씨. 그런데요, 그 한고은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학교 다닐 때, 요즘도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거 알아요? 학교 다닐 때 자기는 요만한 알약 하나만 먹으면, 배가 불렀으면 먹을 것이 없어서,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동생하고 둘이. 그분이 무슨 1950년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참 이뻐요. 말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가 이뻐. 신랑도 이쁘더라고. 동생하고 늘 그랬대잖아요. 여러분, 오늘 애들이 얼마나 잘 먹어요? 굶는 아이 있어요? 굶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도 뭐가 그렇게 불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이쁘게 건강하게 잘 자랐잖아요. 정신이 너무 약해. 이게 너무 약해. 악한 생각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오매함이니 12가지.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그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 생각이 아름답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 생각이 아름답지 않으면, 자기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시기,
사람을 미워하는 거 잠깐. 악한 생각이 찾아오게 되면 이렇게 추한 열매들을 맺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명,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의 12지파,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세우셨던 것처럼 12제자로 제자를 세우기로 결정하시죠.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세우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후에 이 땅의 모든 심판이 다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12보좌에 앉아있을 영광스러운 위치를 차지할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그 자리와 은 30과 맞바꿔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그에게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뭘 집어넣었다? 예수님을 팔아버릴, 은 30에 팔아버릴 생각을 집어넣어버렸어. 팔아버린 거예요. 이미 사탄이 가룟 유다의 생각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사탄이 생각을 사로잡아버리면 내가 이길 수 없어요. 사탄이 내 생각을 지배할 때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통회하고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생각이 왜 이래요? 주님,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건가요? 엎드려서 통회하기 시작할 때 그 생각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놔도 나만 그런가? 다른 사람도 그러지? 이러면서 그냥 편하게 생각해. 꼭 자기를 비춰보지 않고 다른 사람도 그런데 뭐, 계속 다른 사람도 그런데 뭐, 이거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는 이 말씀하기 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장면이 나오죠. 향유 옥합을 딱 깨뜨렸더니 가룟 유다가 그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이렇게 자신의 귀한 것을 다 전부를 드리는데 가룟 유다는 그때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왜 쓸데없이 낭비하냐고. 근데 그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6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르라. 생각은 겉으로 말할 때는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굉장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의 생각은 이미 어떻게 하면 도둑질할까? 이렇게 하면 안 와닿나 봐요. 어떻게 하면 삥땅 치까? 화가 났지?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경제권을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이 돈을 다스리는 것은. 나정문 집사님, 그치? 우리 교회의 재정을 맡고 계신데 내 진짜 늘 미안하고 아주 이 재정을 좀 가져갈 사람 있으면 손들어. 옛날에 어떤 인간이 재정을 막 맡겼다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제가 그럼 네가 가져갈래? 한번 해봐. 살림도 있는 살림 살 때 그게 신이 나는 거지. 없는 살림 살아봐. 아주 그냥 그것도 주둥이라고 입 벌리고 그냥 떠드는 거 보면 아주 화만 나요. 화만 나. 그대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밥줄이에요. 이 교회가 운영되는 밥줄이에요. 생각에 지배당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랑을 이야기했던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이 중요합니다. 5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하나님 아는 거,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생각이 정신 나가면요, 다 정신 나가버려요. 삶이 엉망이 됩니다. 정신이 나가면 어떻게 돼? 엉망이 됩니다. 엉망이 됩니다. 왜 그러세요? 정신 안 나간 분들처럼. 엉망이 됩니다. 엉망이 됩니다.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면 아름답지 않아요. 추해져요. 그래서 추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의 바울 사도는 또 한 번 권면합니다. 8장 6절,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계속해서 사망을 만들어내요. 어떻게 하면 안 좋게, 어떻게 하면. 아주 이 세상에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거는 결국 열매가 써요. 그런데 지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생각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생명이 있게 되고, 또 내 삶의 전 존재, 잠을 자도 어디에 머리를 대면 그냥 어디에 뭘 하든지 그냥 편해.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저녁에 잠 못 주무시는 분 계세요?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생각을 하세요. 머리만 대면 자. 너무 잘 자서 탈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이 아름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닮은 생각이 내 안을 머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가정을 가꾸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열방을, 세상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젤로라고 하는 것은 본받으려고 아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얘기해요. 그것을 그냥 쳐다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받으려고 살펴보는 거예요. 본받으려고. 본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 것을 내려놔야 본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중에 훌륭한 제자는 뭐냐면 꼭 그러잖아요. 무슨 수련이나 어딜 가면 네 생각을 다 내놓고 네 거를 다 내려놔라. 여기는 새롭게 시작하는 곳이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중국 영화도 안 보셨어요? 짙게 있으면 가르치지 않아요. 스승은. 여러분, 고승들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기 게 남은 그거 연습시킵니다. 그거 자기 거 버리는 연습을 계속 시킵니다. 무시하고, 딱 무시하면 왜 나 무시해요? 나 무시한 적 없다. 가. 계속 이거 시킵니다. 그게 비어질 때 그 다음에 진짜를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배우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이 단어의 뜻을 배우십시오. 따라합시다. 태도가 아름다워야 한다. 태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시기하게 됩니다. 태도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영어를 써야 되나? Attitude determines altitude. 태도가 고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왜 싸우죠? 여기 지금 이게 555평입니다. 저기까지. 그러면
참 사람들이 이게 내 땅이다, 이게 내 땅이다 막 자기 영역 표시해놓고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올라가 봐. 한심해요, 한심해. 나는 비행기 탈 때마다 그 생각해. 저 밑에 있는 다 땅 주인이 있다고 지들끼리 막 하고 오늘도 법적인 소송도 있을 거고 저 밑에서 별의별 짓을 다 할 텐데 아니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서 똑 떨어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탈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 저기를 지 거라고 영역 표시를 해놓고 막 하고 바둥바둥 사는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시장 바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고도가 그거밖에 안 되잖아. 그런데 고도가 높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신앙의 고도가 높은 사람은 태도 방식이 그것이 높은 사람은 내 자신의 것을 비우고 타인에게 배우려고 합니다.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좋은 교수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교수들이 꼭 되지도 않은 교수들은 뭐예요? 학생들 무시하죠. 무시해요 학생들을. 자기가 그래도 다 학위 받고 다 교수라고. 근데 진짜 이런 여기 나와 있는 MB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여기 젤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가진 교수들은 학생들한테 배워요. 야, 어떻게 그렇게 하냐? 나 좀 가르쳐줘. 논문 하나를 찾을 때도 자기가 몰랐던 방식 학생들이 써. 그러면 야, 그거 어떻게 찾는 거야? 나 좀 가르쳐줘. 꼭 대먹지 못한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는 다 한대. 그래서 시기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왜 시기할까요? 안 배우려고 하니까. 태도 방식이 아예 얘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어. 안 배워. 자, 이 사람 바울 사도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 교회에 로마서 1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내가 하는 태도 방식이 언제나 타인을 위해서 선을 베푸고 덕을 세우는데 초점이 맞지 있으면 시기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누가 뭐 잘하면 시기하고 교회 속에서 뭐 잘하면 시기하고 계속 시기하는 거예요. 또 에베소 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떠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태도예요. 이게 딱 돼 있는 사람들은 이 시기하고 미워하는데 자기를 다 뺏기지 않고 열심과 그 열정으로 하나님이 기쁨을 내서 쓰임받게 돼 있어요. 태도가 달라요. 자, 쉽게 설명할까요? 교회 속에 아주 신앙이 참 아름답게 성장하고 그리고 가정도 아름답게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되어져. 그 모습을 내가 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물어봐야 되겠지. 뭐하고 물어봐요? 밥 사고 물어보세요. 밥 사고. 그냥 물어보지 말고. 그분 그렇게 하는데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밥 한번 사고 싶은데 무서워하지 마세요. 칼국수만 살 때면 다투었을 때만 칼국수 사는 게 아니고 배우기 위해서 칼국수 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밥 사세요. 밥 사고 난 참 자기가 부러워. 나는 맨날 해도 이게 안 되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 한 수 배우려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걸 배우고 그 사람을 또 칭찬하게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살지. 지가 알면 얼마나. 자, 이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나라가 완전히 망할 뻔했습니다. 다 끝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다 완전히 끝날 쯤 돼서 소년 다윗, 전쟁터에 나가본 적도 없고 칼 한 번 빼본 적이 없는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장면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열정이에요. 이게 패션이라고요. 이 열정이 그 안에서 막 움직여요.
그러더니 물맷돌을 가지고 갑옷 입었던 것도 사울이 입혀줬어. 세상에 사울이 이렇게 큰데 그 옷을 입혔으니 눈도 안 보여. 벗어버리고 갑옷 벗어버리고 칼도 다 버려버리고 자기 잘하던 거 물맷돌 5개 챙겨가지고 이걸로 쓰러뜨려요. 쓰러뜨려서 그 근심거리, 위기에 있었던, 나라가 망할 위기에 있었던 것을 건져냈어요. 그랬더니 여인들이 입조심을 좀 잘하셔야 되는데, 이 여인들이 뭐라고 소문을 내고 다니냐면,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자, 이 얘기를 누가 들어요? 사울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칭찬하려고? 이게 시기라고. 칭찬하려고, 다윗 죽이려고. 다윗이 사울의 태도가 정말 그것을 보고 배우려고 하는 태도를 가졌다면 이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다윗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사울이 눈을 쳐야 돼요. 여러분, 이 17장에 보면 다윗이 이것을 쓰러뜨린 17장 50절일 거예요. 17장 50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뭐가 없었다? 골리앗은 뭘로 죽여야 돼? 칼, 무기로 죽여야 되는데 뭘로 죽였어요? 짱돌. 정확하게 여기를 맞췄잖아요. 갑옷 입고 있는데 여기를 맞춰가지고 뒤로 그 큰 덩치가 쓰러지잖아요. 칼이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사울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있었다면 다윗에게서 이걸 배워야 돼. 야, 내겐 그게 없다. 너는 무기도 없었는데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느니? 너의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싶다. 여러분, 사울이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이랬으면 사울은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날 이후로 다윗을 쫓아다니며 다윗을 주목하는데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평생 다윗 쫓아다니다가 길보아의 전투에서 그만 자기 스스로 자살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천천히요 만만히요 할 때 당연하지, 우리 이 나라를 보호한 것이 저 다윗을 통해서 그랬는데 저 다윗 뒤에 지금 누가 움직이고 계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했던 이 신앙이 사울에게 회복이 됐다면 사울의 왕가는 유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배우지 않아요. 이게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 누군가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배우려고 하세요. 밥 사고 배우세요. 밥 사고. 빈말로 배우지 말고. 그게 진심이 들어가야지.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섬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들이 흘러갈 수 있어요? 당신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래야지. 해봐. 나도 지난번에 그거 했거든. 그래서 그놈의 잘못된 태도가 낮은 고도에서 계속 싸우는, 높질 않으니까 계속 싸우. 태도는 곧 신앙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태도를 점검하세요. 여러분, 생각부터 점검하세요. 생각 속에 뭘 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 생각에 제일 살펴보고 부러워하는 것이 들어왔다면, 생각 속에 들어왔다면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움직이셔야 해요. 마지막은 하나는 뭐겠어요? 칭찬입니다. 젤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칭찬입니다. 칭찬하다는 거죠. 배웠잖아요. 내가 그를 통해서 혜택을 입었잖아요. 칭찬하는 모습입니다. 따라합시다. 습관이 아름다워야 한다. 여러분, 사람의 습관이 있어요. 코딱지 휘비는 습관. 다 습관이에요. 여러분, 습관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남 미워하고 남 헌담하는 거 습관이에요. 입만 열면 헌담해요. 입만 하면 남 욕해요. 습관입니다. 네. 왜요? 습관입니다. 습관. 다 습관입니다. 웃기는 얘기 해드릴까요? 명문가 출신의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명문가 출신의 강아지. 여기부터 웃기지? 웃기죠? 웃기면 500원. 명문가 출신의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강아지가 어느 날 결단을 해요. 야, 내가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내 이 사막을 한번 횡단도 안 해보고 죽으면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주변에 다른 개들을 다 모았어요. 다 모아가지고, 야, 내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이 사막을 한 번도 건너간 사람이 없는데 제가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체력도 준비하고 먹을 것도 준비하고 다 준비했습니다. 완벽합니다. 내가 이 횡단을 반드시 이 사막을 횡단할 것입니다.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떠났습니다. 떠나고 나서 3일 뒤에 소식이 들립니다.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이 개가 죽었단 말입니다. 죽었대요. 3일 걸어갔는데 왜 죽었을까요? 네? 3일 동안 갔는데 죽었다고 들려와요. 왜 죽었을까요? 전봇대가 없어서. 얘의 습관은 뭐예요? 전봇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막에 전봇대가 있어요? 얘는 습관 때문에 죽은 애예요. 잘못된 습관 때문에. 전봇대 없으면 볼일 보면 안 되나?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래요. 꼭 그렇게만 해야 돼. 그렇게만. 전봇대가 여러분 전봇대 없으면 아예 출발할 때 전봇대를 하나 들고 가세요. 전봇대가 없어서 오줌포가 터져서 죽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습관은 무서워요. 김명태 목사님이 쓴 사탄은 당신의 습관을 노린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습관의 노예이다. 사탄은 이런 성질을 교묘히 이용한다. 거룩한 습관을 길들이지 않으면 결국 사탄의 덫에 걸리고 만다. 인생은 크고 작은 습관 뭉치다. 크고 작은 습관들이 어우러져 나를 만든다. 습관은 인생의 우연한 방문자일 수 있다. 그러나 머지않아 단골 손님으로 자리를 잡는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당신이 주인으로 등극한다. 그 습관이, 잘못된 죄의 습관이 늪에서 허우적거린다. 하나님 뜻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히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은 늘 불평하는 겁니다. 광야길을 가면서 뭘 줘도 불평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선별합니다. 여러분 12지파에서 한 명씩이에요. 근데 시원찮은 사람들일까요? 지혜롭고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을 뽑았을까요? 정탐 갔다가 죽을 수 있어요. 싸움도 잘하고 용맹하면서도, 그리고 생각도 판단력도 빠르고, 이런 사람들을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죠. 우와, 이 광야 서프라이즈. 내가 이게 무슨 광야에서 찌질이처럼 이렇게 살았던 자신들의 모습과 가나안 땅, 앞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첫 번째, 포도송이가 이따만씩 합니다. 몰라, 나는 안 봤기 때문에. 어쨌든 포도송이 하나가 이렇게 크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또 이게 다 남자들이에요. 가나안 땅의 여인들은 예뻤다 미웠다?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갔던 40년 동안 살았던 내 아내 옆에 있는, 보면 어떻겠어요? 이게 먼지구더기에서 광야에서 이렇게 하고 그냥 대충 닦고 이러고 그냥 이러고 사는 사람과 맨날 거울 보면서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이런 애 같아요, 달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당부한 것이에요. 이방 여인을 조심해라. 그런데 들어가서 나중에 사고 치죠? 어쨌든 12명을 보냈는데 그 가운데 와서 좋은 거 다 봤어요. 그런데 보고를 10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와가지고 쭉 설명을 해요.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어요? 다 보냈어요. 민수기 13장 19절에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쯤이었더라. 이게 모세가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갔다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이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딱 가져왔어요.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 28절에서 여러분 항상 뭐가 꼭 반전을 이렇게 밭드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나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은 여부스인과 아모리인과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 이건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그러나가 문제예요. 여러분 모세는 지금 그것이 이런지 저런지만 보고 오라고 얘기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러나 이게 습관이에요. 여러분 말하는 것을 잘 보세요. 내가 말할 때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은 목사님 있잖아요. 제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제가 잘못 판단했던 것 같아요. 바로 얘기해. 긍정적으로 잘 얘기해.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얘기해. 그런데요 목사님 얘 이제 맛이 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거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한테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가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럼 그 깨닫게 해서 여보 내가 당신을 이렇게 하다 보니 당신이 참 마음이 상했을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해놓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못된 습관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못된 습관이에요. 이 습관이 아름답지 못하면 계속해서 쓴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장으로 넘어오면서 1절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10명의 말이 강해요. 갈렙과 여호수아인 두 지파의 말이 강해요. 두 지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메뚜기입니다. 그 말이 이 백성들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10명이 말한 이 부정적인 메시지가 이 백성들을 완전히 실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밤이 새도록 이들이 울고 있을 때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도 울었어요. 왜요? 이들이 백성들이 우는 눈물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는 눈물은 달라요. 눈물이라고 다 똑같은 눈물이 아니에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눈물이었지만 여호수아의 갈렙은 왜 내 속에 있는 이 하나님처럼 저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저들에게는 없을까? 안타까운 눈물이에요. 이것은 체험하고 온 사람은 알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꾸 믿음의 밖으로 벗어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자꾸 벗어날 때 막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이게 여호수아의 갈렙과의 눈물이 그들의 눈물과 이 여호수아의 갈렙의 눈물은 다르다고요. 적어도 여호수아의 갈렙의 눈물 속에는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방법을 찾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은 이러한 시기와 증오 속에 있는 경쟁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왜 시기할까요? 그것이 남이 그렇게 잘 성장하고 보기 좋으면 부러우시면 그것을 배우려고 하셔야죠.
그리고 그렇게 배우셨으면 감사의 표현을 하셔야죠. 그래야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 시기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일리엄 제임스 박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여러분, 못된 생각은 못된 태도를 낳고, 못된 태도는 못된 습관을 만들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상대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부러운 생각이 들 때 본받으려는 태도가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칭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어요. 온유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